아멘, 아멘. 저희가 성숙이라는 시리즈를 제목으로 정해서 지금 8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경건이라는 이제 그 항목을 같이 볼 거고요. 그 뒤에 이제 남아 있는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 두 번을 더하고 나면 그 뒤에 이제 한 단락에 4구절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숙이라는 시리즈는 총 6번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저희가 한 절씩 또 살펴볼 때마다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성숙의 사다리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경건을 우리가 다룰 텐데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카운터 어택이라는 시리즈를 올 연초에 나누었었습니다. 이제 그때 거기에도 경건이라는 주제가 등장을 해서 저희가 아주 심도 있게 다뤄본 기억이 있는데요. 4월 13일에 했으니까 딱 7개월 정도 지났네요. 지난주 설교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7개월절 설교를 무슨 수로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말이냐라는 눈빛으로 저를 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했던 설교들을 대부분 다시 좀 복습을 할 겁니다. 좀 스피디하게 복습하고, 그리고 오늘은 성숙의 사다리 속 안에 있는 이 경건에 대해서 한층 더 깊게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경건이라는 그 놀라운 가치, 그 성숙이 우리 안에 맺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먼저 지난 4월 했던 그 내용을 간단히 복습하고 지나갈 텐데요. 사실 근데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과 쭉 연결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듣는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집중해서 같이 이 내용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경건이라는 이 단어는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인데요.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 이유라는 거 자주 씁니다. 이유, 잘, 좋게, 아름답게, 올바르게 라는 그 접두사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나의 방식, 내가 생각하는 대로 혹은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합당한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줄 때 우리에게 경건해라 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올바르게 경외하고 좋게 잘 올바른 방식으로 경배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적절한 태도로, 적절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경건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존경. 저는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저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의 삶이, 예배의 태도가, 예배의 형식이 잘못됐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바른 존경과 사랑, 그래서 태도를 말하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바른 관계, 그죠?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게 이런 거야.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를 믿지 않지만 신을 섬긴다는 사람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는 행동들을 보면 아주 회개망측한 행동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경건하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하고 싶은 그런 태도, 내가 생각할 때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의 형식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성경 통째로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또 때때로는 경책해 주시면서 명령하시는 그런 경건의 삶과 태도 가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번 쭉 이렇게 반추해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모를 때라도 자연을 보며 우주를 보며 세상 만물을 보며 그래, 분명 신이란 존재가 있을 거야. 사람만 봐도요, 이렇게 신비한 인체를 보면서 분명 창조주, 조물주, 주관자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주가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굴러가고 있다는 것, 운행하고 있다는 것, 처음에 지으신 분이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중력과 우주의 법칙과 모든 상수들을 다 동원하여서 우주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도 운행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조물주의 섭리, 개입하심, 운행하심이 없이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일반계시. 성경이 우리에게 특별히 주어진 책이라면 여러분, 자연만 보아도, 세상 만사만 보아도 그래, 인간의 힘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겠다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천재라도 모든 것을 다 간파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자라 할지라도 우주를 더 연구할수록, 아니요, 멀리 안 가도 됩니다. 우리 신체만 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이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다, 진화로 이런 것이 다 이루어졌다? 결코 그럴 수 없다. 분명히 우리 뒤에는, 이 우주 뒤에는 지금도 개입하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냐,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 사실 그들 주변만 조금만 둘러봐도, 밤하늘에 별만 좀 보더라도, 자연이 흘러가는 이치를 보더라도 만물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 몸과 마음이 그냥 생긴 게 아니구나, 그런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존경과 경외감과 그분에 대한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단순히 자연 만물만 지어놓고 끝내신 것이 아니죠. 아들 독생자,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기로 작정하십니다. 제가 설명은 다 드릴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창조주가 계셨어요. 그런데 그 성육신을 통하여 성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왜죠?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풍성하게 죄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었건만, 인간의 무지함과 죄성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계획을 떠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죄, 타락, 죄의 결과로 이 세상에 점철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통, 통증, 아픔, 상실, 마음의 어려움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인 것이죠. 그 죄의 결과로부터 다시금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으로 돌이키시고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뭐라고요? 성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시고 속량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뭐합니까? 구원하겠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자, 성부 아버지, 창조주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육신까지 왔어요. 자, 여기까지만 알고 있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거 맞는데, 그분이 십자가 달리신 거 그래 역사 속에서 봤는데 지금 나랑은 무슨 상관이냐, 지금 나에게는 어떤 영향력이 있고 내가 어떻게 교통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 우리를 지금도 도우시는 분, 그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피조물인 내 몸뚱이 안에 계실 수 있다. 내주하신다, 거주하신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며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성화되어 갈 수 있는 과정이죠. 자, 이렇듯이 여러분, 신앙은 뭐라고요? 이 삼위의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교제하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그 올바른 방법대로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그분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사명과 가업들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두신 놀라운 그 축복과 은혜와 의미와 가치들이 생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산다라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 그죠? 그분을 더 깊게 알아가고 그분과 관계를 맺으며 교제하며 정말 다양한 스토리를 이 땅에서부터 그분과 함께 쌓아가는 것. 할렐루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믿음과 신앙으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초대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다시요. 경건의 삶이라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경건하는 게 막 신실하게 막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쫓아가고 따라가고 닮아가고 더 알아가고 그대로 교제하면서 살고 싶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범위를 제한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생각하는 잘못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 속에 풍덩 빠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파도가 조금씩 치는 그 물가에서 있는 게 아니라 저 깊은 바다에도 들어가 봐야죠. 할렐루야.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훨씬 재밌잖아요. 물가에서 노는 것보다. 그죠? 우리 어린이들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저희 어린이들은 어른 키 2배 되는 바다에도 풍덩풍덩 잘 들어갑니다. 얼마나 재밌는데요. 찰싹거리는 파도 앞에서 마음이 졸여서 들어가지도 못하나 라는 찬송가 기억나시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넓은 대양과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과 풍성함을 점점 더 누려가는 것, 하나님을 바로 더 알아가는 것,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사실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내 경험, 편협된 인식, 혹은 세상에서 잘못 주입한 세계관 등을 부셔야 될 때가 생깁니다. 경건의 삶이라는 게 뭐라고요? 내가 이미 경험한 것, 내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왜곡된 정보들, 혹은 세상에서 주어진 잘못된 세계관들을 부셔뜨려야 경건으로 갈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야 바르게 이해할 것 아닙니까? 내 좁은 틀 안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그 한정된 경험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제한이 없으시구나. 한계가 없으시구나.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초대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삶, 즉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경외하고 사랑하며 따르는 삶에는 정말로 풍성함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것을, 경건이라는 것을 아까 제목에서도 보셨듯이, 그렇다면 경건의 삶에서 우리 공동체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건이라는 것이 나 혼자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성경이 어떻게 주의를 주고 있는가 오늘 살펴볼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경건의 삶에는요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 경건한 삶에는 열매가 있는데요, 그 열매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다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로 말미암아 사실 우리가 함께 이런 경건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경건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죠? 경건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단순히 내가 뭔가 신실하고 신심이 있고 종교적인 것이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한을 두지 않고 또 내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던 것들을 부셔뜨릴 수 있는 그 준비를 하시고 오늘 경건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지난번 제가 카운터 어택을 설명드릴 때 본문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 3장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The Counter Attack 이라는 제목의 설교 시리즈를 쭉 해오면서 그 중에 한 부분 나왔던 것이 5절의 말씀이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5절 말씀 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의 자, 여러분 보시면 디모데후서에서는 아주 다분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을 때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놨었습니다. 제가 카운터어택 시리즈에서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서,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반격,
세상은 이렇게 점점 물들어갈 텐데, 말세가 될수록 점점 더 타락해 갈수록 이런 현상들이 두드러질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우리는 어떤 공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쯤에 어떤 것을 굉장히 경고하면서 성경이 적어놨느냐, 뭐라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흔히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라는 이 구절을 그냥 액면가 딱 보고 나면, 아, 경건의 모양 잘못된 거네, 경건의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네 라고 1차적으로 생각하기 쉬우신데요. 자,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경건의 모양이 있으십니까? 자,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면 주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경건의 모양, 모임에 참여하는 것, 예배에, 혹은 교제하는 모임에 참여하는 것, 이거 모양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모양, 틀, form을 만들어 놓고 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런 모양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와서 딴짓하고 딴 생각하면요 시간 버리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포인트를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모양은 사실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립적으로 성경에서 먼저 제시해 줍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간지를 잘 보세요. 자, 모양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개인의 경건 훈련.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났을 때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는 것, 다분히 율법적이죠, 여러분. 아유, 저는요 그런 시간 따로 떼지 않고요, 무시로 항상 주님과 교제합니다. 그런 사람 치고 시간 떼서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여러분. 그죠? 이해하십니까? 모양이 필요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딱 시간 정해서 자기 전에 하루 중에라도 내가 성경을 몇 장 읽겠다, 기도하는 시간 이 정도 떼놓겠다, 기도를 위해서 그 자리에 가겠다. 왜? 더 집중하려고. 그런 것들이 모양에 들어갑니다. 그죠? 계속 보십시오. 봉사와 헌금, 이거 한다고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이거 한다고 능력이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틀을 정해놓고, 아, 이번에는 우리가 고아원에 가서 돕겠습니다. 아, 독거노인들 가서 돕겠습니다. 봉사활동 하겠습니다. 네, 그건 다분히 모양입니다. 모양. 그 안에 능력 자체가 있다 없다를 논하기 전에 모양이라는 것이죠. 외형적인 건물, 여러분, 이 건물 없이 이 많은 인원이 이렇게 집중하여서 이렇게 쾌적한 환경 속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다분히 모양입니다. 건물과 장소들도 다 모양이에요. 마지막으로 제도, 기독교에 존재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직분 있습니다. 집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돌린다는 것 경건의 능력과는 상관없어요. 그냥 교회 연중 행사로 매번 하던 거니까 그냥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경건의 모양에 속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모양이라면 여러분, 이거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이 본문,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아니라 이 디모데후서 본문을 보면 사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 사실 경건의 모양 자체를 완전히 잘못되고 나쁜 것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경건의 모양 자체가 나쁜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가 나쁜 거라고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거. 네. 이해하시겠죠? 경건의 모양만 막 너무너무 화려해, 너무너무 빡세게 해, 정말 대단해요. 마치 누구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죠? 종교인들처럼 대단한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이게 최악의 조합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다시 한번 이 리스트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들 안에서 문제 아닙니까? 좀 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을 훈련해야 돼요. 제가 그 말씀 드릴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성경에서 훈련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 모양이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의 morphe, 우리 그 영어에서도
morphology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모양이라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기본적인 의미 자체가 형태, 모양, 외형 이런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죠.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 돼 있죠. form입니다. 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모양, 형태, 외형 혹은 행동, 그죠? 아까 경건의 시간이라고 말할 때 기도하는 행동, 봉사하는 행동, 이 모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행동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모양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 모양을 어떤 마음과 동기로 하느냐가 문제죠. 그럴 때 그 모양의 결과, 그게 뭐예요? 능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열매가 바뀌게 된다는 것을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임에 왔는데 지금 이 자리에 다 와 계십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말 눈이 초롱초롱하게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시죠?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고 네가 뭐라고 한들 나는 그냥 내 생각할 건데 뭐 이러면 모임에 온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도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낚시하러 가는 것보다는 등산하러 가는 것보다는 이 자리가 나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양이 필요해요. 모양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모양을 얼마나 누리고 그 안에서 어떤 능력과 열매를 경험하느냐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양을 없앨 겁니까? 에이, 오늘 주일 예배 안 합니다, 여러분. 그냥 다 흩어지세요. 산으로 가서 모양 없이 예배합시다.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모양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직접 시간 내셔서 에너지 쓰셔서 이곳까지 오셨잖아요. 이 행위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모양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의 동기와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기쁨과 감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뒤에 있는 콩고물을 바라고 한다? 그러면 그 안에는 열매가 없겠죠.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건물, 조직, 프로그램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감사한 공간을 써서 예배할 수 있다는 이런 감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마치 그것을 자랑하고 내 권력을 내세우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죠. 여러분, 프로그램 얼마나 좋습니까?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신앙 안에서 훈련받는 것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왜곡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1기, 쟤네들은 2기. 어디 2기들이 지금 1기 앞에 지금 끼려고 해, 까불어. 내가 먼저인데. 이런 식으로 되면 프로그램 해서 뭐합니까? 그 안에 경쟁과 시기심과 이기심이 쌓이는데 죄적으로 되는 거죠. 그렇다고 프로그램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마음이 잘못된 거죠. 이 경건에 이 삼각형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거를 여러분에게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뭐가 없다고 해요? 경건에 능력이 없는 자들을 주님이 비판하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능력은 성경에서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할 때 이 능력은 어떤 능력들을 말하는지 제가 세 가지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구원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 자, 이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레인에게로다. 아멘. 아멘. 이 구절에서 보면 능력은 복음의 실제적이고 변화를 시키는 능력 뭡니까?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결국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모양 안에 들어있으면서 주님의 그 능력을 발휘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그럼 이렇게 물어야죠. 여러분, 주일 예배 교회 열심히 나오면 구원 받습니까? 제가 뭔 말하는지 아시겠죠?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지 않아요. 교회 백날 나오고 교회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고 나 11조도 하는데요? 나 그냥 교회에서 밥도 먹고 가는데요?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모양을 마련해 놓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자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모양이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 모양 안에 능력도 경험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능력요?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능력입니까? 보십시오. 구원받은 자들에게 동일한 그 경건의 능력이 주어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이 구절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권능, 여기서 말하는 능력, 똑같은 단어입니다. 보이시죠? power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권능을 받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경건의 능력을 받으면 어떤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네, 증인이 되는 역사. 할렐루야. 내가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증인이 되는 그 능력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주어진 놀라운 경건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전도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입니다. 마지막 어떤 능력이 있는가 보십시오.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인격적 변화. 단순히 외적으로 보여지는 혹은 외부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내면에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내면에 이 성품과 인격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관계에서도 변혁이 일어나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단순히 그냥 전도 좀 하고 교회 좀 나와서 구원받은 것 같아, 그 정도가 아닙니다. 구원받아서 나 천국 가는데 그 정도가 그치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성령이 누구신데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전 존재를 바꿔주신다. 내 이 정말 모난 인격, 도저히 아무도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이 더러운 내 이 자아를 성령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수술도 하시고요. 수술이 뭡니까? 지금 당장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좀 찢어내야죠. 그럼 수술 아픕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파요. 후유증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술 받기 전에 좀 여러분 회개하시고 그냥 건강하게 사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막 수술, 저처럼 막 30일 금식하고 이러면 힘들어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매일 건강하게 드세요. 매일 건강하게.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게 뭐냐? 인격적인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내 내면이 날마다 건강하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내 왜곡되었던 자아, 죄적인 내 습성, 그것들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성령의 내주함을 통해 변화되면서 내 관계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까지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게 뭐라고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중요한 단어 몇 개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금방 성령의 내주하시는 것에 대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여기 영어로 보면 power이죠, 그죠?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신다. 이게 성령의 내주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경건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내면의 변화, 인격적인 변화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중요한 단어의 개념들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제가 재미있는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7개월 전에 봤던 표이기 때문에 아마 이 표는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라고 얘기할 때 어떤 조합이 제일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 일단 성경에서 말하는 최악의 조합은 바로 이거죠. 뭡니까? 모양은 있어. 와, 모양 삐까뻔쩍해요. 모양 대단해요. 정말 매일매일 기도한다고 얘기하고요. 아니, 한 달에 3일씩 금식한다고 얘기하고요. 막 건물이 어디 가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프로그램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능력이 없어. 어떤 능력? 아무도 구원을 경험 못하고, 아무도 증거하거나 내 신앙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고, 다 내면이 모난 채로 인격적인 변화 없이 그대로 조직만 유지한다? 이게 뭐라고요? 성경이 디모데후서에서 지적하는 최악의 조합이라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 기독교 사회, 정말 말세로 갈수록 세상이 비난하는 기독교가 바로 이 모양이에요. 가질 건 다 가졌어요. 갖출 건 다 갖췄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금과 은이 다 있어요. 근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열매라고 내세우는데, 착각하면서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게 열매예요? 그 교회는 그런 걸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탄받게 돼요. 성경이 말하는 최악의 조합, 말세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조합이 뭐라고요?
모양만 가지고 능력이 없는 것. 여러분, 그러면 이 조합은 어떻습니까? 모양도 튼튼하고 그 안에 능력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모두에게 경험되어진다. 할렐루야. 감사하겠죠, 여러분? 모양도 잘 갖추면서 동시에 그 안에 열매와 능력이 풍성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조합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조합인데요, 모양도 없고 능력도 없다. 이건 누굽니까? 불신자죠, 불신자. 당연히 경건의 모양, 뭐 예배를 드린다든지 참여하든지 그런 거 아예 안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분들에게는 어떤 능력도 없겠죠. 그런데 요즘 또 특이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아주 많이 회자되는 게 가나안 성도 아닙니까? 우리는 모양 안 한다. 우리는 모양 때문에 지쳤다. 모양은 그냥 실증 난다. 우리는 모양 없이, 종교적인 것 없이 능력만 가지련다. 그죠? 경건하게 내가 살겠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없이 이렇게 살기 굉장히 어려워요.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모양은 없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중국 저서쪽 위구르족 사는 우르무치 지역에 갔습니다. 거기서는요, 선교사님들이 신신당부해요. 기도할 때 꼭 한국 사람들이 식사 기도할 때 막 갑자기 막 뜨거워져가지고 막 죄바 이렇게 하잖아요. 선교지에 왔으니까. 그 중국 서쪽만 가도 굉장히 통제가 심하고 심지어 군대 장갑차들이 막 상주에 있습니다. 반란이 일어날까봐. 여러분, 거기에서는 선교지에 가면요, 식기도할 때 절대 눈 감으시면 안 됩니다. 이해하셨죠? 눈 감고 기도하면 크리스찬인 게 딱 보여요. 교회 들어갈 때요, 이렇게 떼거지로 들어가면 바로 잡혀요. 중국에서 CCTV가 몇 개인데요. 반드시 떨어져서 2명 들어가고 한 10분 있다가 들어가고. 모양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거기는 모양 가졌다가 발각되거든요. 최근에 들으셨죠, 여러분? 시온교회, 북경에 있는 그 교회, 중국 지하교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시온교회 담임 목사님과 30명의 그 사역자들이 다 체포됐어요. 지금요, 최근에 뭐 하다가 모양 조금 가지다가, 모양 조금 가지면 다 체포돼요. 중국 공안이 얼마나 센데요. 그냥 콕 집어서 없애. 다음날 없어져요. 아무런 수를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보안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은요, 모양을 가지면 안 돼요. 그분들 능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해서 뭐 하겠어요. 정말 경건한 능력, 정말 경건한 그 열매들. 제가 한 자매님을 만났는데 그런 간증해 주시더라고요. 자기가 평생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학교 다니고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크리스찬이라는 신분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한 형제가 있었는데 너무 다르게 보였대요. 참 경건해 보였대요. 그런데 물어볼 수가 있나요? 물어봤다가 체포당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어떠한 기독교 모임에 간 거예요. 몰래. 둘이가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랬구나. 네가 크리스찬이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알아봤다고. 이해하시겠죠? 모양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 능력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카톡 보낼 때 절대 뭐 하나님, 주님, 기도, 교회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선교사님들과 대화할 때 저는 누구예요? 우리 최 사장님, 부산 하나 회사 최 사장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손 모읍니다. 다 뭐예요? 모양 피한 거, 모양. 그거 다 검열돼요, 여러분. SNS 글도, 이메일 글도 보안 걸고요. 그분들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있죠. 가난한 성도들에게 능력이 있는가? 요거는 저는 이제 퀘스천 마크인데 거의 없다고 봐요. 이런 평안하고 안락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모양 자체를 혐오하고 거기서 받은 상처로 내가 혼자 능력 가지고 살겠다? 여러분,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 분명 아까 말씀드렸지, 이런 핍박, 난 교회는 안 나가는데 막 엄청나게 가정에서 핍박을 받아, 뭐 그러면 능력이 조금 이렇게 꿈틀꿈틀 일어나요.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사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바 뭐라고요?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걸 경계하면서
지금 우리가 모양을 가질 수 있을 곳이고 그런 시대라면 분명히 그 안에서 그 유익을 누리면서 거기서 나오는 능력과 열매를 마음껏 맛보라는 게 주님의 권면인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복습이었습니다. 복습. 지난 4월에 했던 복습. 그렇다면 이제 오늘 성숙의 사다리 안에서 말하는 그 경건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제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에서는 말세에 세상이 점점 타락해 갈 때에 이런 현상들이 나오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 성숙의 사다리를 보면요, 말세에 나타나는 외형적인 것들이 아니라 성숙의 사다리에서는 다분히 우리의 내면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뭐였습니까? 믿음이었죠. 믿음. 그 다음에 뭐예요? 덕, 지식, 절제, 인내, 오늘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의 내면, 개인의 마음의 동기에 초점을 맞춘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덕, 지식, 절제, 인내 다 설명드리면서 사실 이게 행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성령님의 내주를 통하여서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성숙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것이 바로 이런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도 단순히 외형적으로 사실 모양, 능력 다 밖에서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성숙이라는 이 관점 속에서의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의 내면의 마음, 동기 다 어떠한가에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양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님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동시에 바로 이어서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경우, 자, 이거를 하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성경이 이게 최악의 조합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모양은 있는데 왜 능력이 없을까? 모양은 있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에 대한 해답으로 오늘 이 성숙의 사다리에서 말하는 경건, 우리의 마음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아주 멋지게 경건의 삼각형, 경건의 삼각형, 별로 아무런 감동이 없으신 저 혼자 이렇게 이게 말이 참 멋있어. 경건의 삼각형, triangle of the godliness, 뭐 이렇게 제가 말을 지어봤는데요. 이런 겁니다. 보십시오. 자, 경건의 모양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모양 안에는 나의 행위적인 게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죠? 제도 혹은 정해진 시간, 여러분 이렇게 나오신 것, 경건의 시간을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그 행위 자체가 다 모양입니다. 자, 그 모양에 따르는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성숙의 사다리에서 보고 있듯이 그 경건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 올바른 마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자기를 기만하고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기만하고 마치 나는 경건한데요 착각하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요 그 왜곡 안에 갇혀있는 잘못된 마음 혹은 동기로 인하여 모양은 있지만 열매나 능력이 없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마음과 동기가, 그죠? 올바라요. 그게 경건이라고 말씀드렸죠? 내 마음의 동기,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 올바라요. 내 마음의 동기가 너무나 바르게 잡혀 있어요. 그럴 때 나오는 행동 있겠죠? 같은 봉사, 같은 헌금이라도, 같은 섬김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내려오느냐에 따라 완전히 그 행위 자체의 의미가 다르겠죠? 그럴 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실 아까 디모데후서에서는 요 두 가지 조합만 얘기했습니다. 요거는 있는데 요거 없는 것 하지 마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베드로 후서 말씀까지 종합해서 보면 경건이라는 것이 이런 삼각형의 모습을 가지고 선순환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열매와 이 행동,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이제부터 그렇다면 한 부분씩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살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양과 행동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경건의 모양, 경건의 행동에 대한 다양한 예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훈련하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 훈련하라. train이라는 영어 단어를 썼습니다. 10절과 11절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써야 된다. 왜요? 그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민이고 사람들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11절 시작.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 7절에서 연단하라라는 이 단어는 원어가 gymnase, 무슨 말이냐면 gymnastic 들어보셨죠? 뭐예요? 운동하는 거예요. 체육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훈련하라라는 그 단어를 써서 여기서 경건에 이르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훈련하라라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오늘 본문 베드로 후서에서도 사실 이 표현을 이미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죠? 더욱 힘써라. Make every effort라고 했었죠. 그죠? 자,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라고요? 어떤 분야, 어떤 모양, 어떤 행동을 이렇게 훈련하고 반복적으로 연습하라고요? 이런 거요. 이런 거. 자, 여러분, 모임에 나오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마 어릴 때부터 저처럼, 그죠? 어릴 때부터 매주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잘 훈련된 사람들이라면 빠지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린이들에게 주일날은 정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라는 게 거의 DNA에 심겨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잘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빠지는 것 너무너무 쉽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아프면, 조금만 피곤하면, 시험 기간이면, 바쁜 일 있으면 예배 안 드리는 것 그렇게 큰 일입니까? 아니, 모양 한번 어겼다고 내가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겠어요? 또 그렇게 조금 배운 사람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훈련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라는 것, 네, 분명히 개인의 경건 훈련이 있습니다. 개인의 경건 훈련 뭡니까?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루 중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며 내 삶을 돌아보고, 그죠? 내 자아를 성찰하며 기도하고 적용해 보는 것, 여러분 그 시간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혼자 하는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공동체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약속을 정하여 함께 모여 같이 예배하는 것, 여러분 그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에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 여러분 빠지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예를 들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분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 여러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참석할까 말까 라는 사단의 속삭임에 절대로 넘어가시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히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할렐루야. 우리 성호 간사님이 오늘 뗍시다 하면 신발을 제대로 안 신고 왔어도 그래도 그냥 뛰는 거예요. 그죠? 핑계 대지 말고 그냥 뛰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 읽을 때 창세기 읽어보고, 여러분 마태복음은 제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이 마태복음 1장인 거 아시죠? 그죠? 마태복음 1장만 읽고 그거 끝나잖아요. 계시록까지 가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 쉽나요?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읽어질 것 같으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후반에 가면요 엄청 복잡해요. 제사 보면 이런 것들이. 그래서 출애굽기 후반만 가도 사람들이 거기를 못 넘겨요. 창출, 출애굽기 간신히 넘기고 레위기 가면 막 그냥 막 토하고 있어. 막 그냥 그 다음부터는 막 이해가 안 돼. 성경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냥 한 번씩 떼서 읽는 거랑 시간을 단시간 내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는 거랑은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이해도가 달라요.
사복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단숨에 읽잖아요.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많아요? 아까 했던 얘기 또 하네요. 저기 열왕기 상하 읽다가 이제 역대 상하 들어오면 거의 내용이 똑같은데 뭐예요? 이거 왜 아까 읽었던 거 아니에요? 성경의 전체 맥락을 모르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스피디하게 읽어보면, 그러면 왜 반복하셨는가?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는 어떤 관점이 있는가? 각 복음서에서 4개의 복음서를, 아니 마태, 마가, 누가는 너무 비슷하거든요. 왜 이거를 반복해서 다른 저자로서 적게 해놓으셨는가? 그러다가 요한복음 읽으면 마치 막 생명의 샘이 온 것 같아. 다른 얘기들이 계속 나와. 너무 재밌어. 그죠?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자, 이런 거를, 이거는 영어에는 없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영어는 이 단어가 없어요.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르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거 통독이라고 하죠. 통독. 영어에는 이런 표현이 없걸랑요. Read the Bible from cover to cover, 아니면 read the Bible, the whole the books,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말하면 우리 딱 부자 통독. 깔끔하잖아요, 통독. 여러분 성경 통독해 보셨어요? 제가 말하는 방식으로 단시간에 쭉 달아서. 그래야 성경이 왜 66권이 왜 이런 순서로 적혀져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생각보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가 대학부 맡아서 옛날에 수원안학교 살 때요, 일주일을 대학생들 가둬놓고 읽혔어요. 일주일을 가둬놓고, 그래야 읽거든요. 일주일 가둬놓으면 읽을만 합니다. 그러면.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가두고 때리는 게, 정말 맛있는 거 먹이면서 게임도 하면서 성경 각 곳 막 설명해 주면서, 그리고 앉아서 읽는 거예요.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북스탠드 딱 놓고 성경 놓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오디오로 틀어줘야 돼요. 왜? 그래야 같은 스피드로 눈으로 쭉 따라가면서 읽는데요, 그 속도를 좀 빨리 해요. 막 잠깐 딴 생각하면 열정 확 내려가 있어. 그러면 골치 아프게 잘 따라가야 돼. 왜냐면 혼자 읽는 거랑 마음속으로 읽는 거랑 들으면서 보면서 마음으로 읽는 거는 굉장히 집중도가 달라져요. 자, 이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대한민국에서 통독을 만드셔가지고 만들어 오신 지혜 걸랑요, 여러분. 지혜. 그렇게 통독을 여러 번 하고 나면 성경에 어떤 책이 딱 나와도, 그거 거기에서 무슨 맥락에서 하나님이 그 선지자 쓰셔서 이런 말씀 하셨지, 이런 게 감이 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뭐 그 성경 통독 한 번 하면 뭐 성경을 통달하게 되나요? 아니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들을 연습하고 훈련해야겠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밑밥을 많이 깔까요, 여러분? 지금 왜 이렇게 밑밥을 까는 느낌이 이렇게 많이 들죠? 2026년 내년에 이제 1월과 2월 2달에 걸쳐서 방학 기간이지 않습니까? 2달에 걸쳐서 성경 1독 할 거예요. 성경 1독. 매일 3시간씩. 이 자리에 모여서 틀어놓고 딱 준비하고, 그래서 45분 읽고 15분 쉬고, 45분 읽고 15분 쉬고, 3번. 그렇게 다 하면 성경 1독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공 원사님이 스케줄을 쫙 짜고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권들은 시작하기 전에 짧게 15분, 20분 이 책에 대해서 개요 쫙 설명 듣고, 그 개요 듣고 쭉 읽으면요 재밌어요, 여러분. 사실 그렇게 통독할 때요, 개역 개정은 좀 딱딱해서 좀 안 와닿아요. 말씀을 선포한다든지 암송할 때는 개역 개정이 참 좋아요. 근데 읽을 때는 좀 이렇게 성우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배경음악 쫙 깔리고 너희가 뭐 이런 거 이렇게 나와요. 그럼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기대되시죠? 자, 이런 성경 일독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제안할 때 내가 해야 되나 바쁜데, 이런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셔라. 할렐루야. 나 같으면 그냥 직장 때려치고 나오고 싶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내가 성경 통독해 보겠나.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다 까먹으셨나요? 자, 경건의 모양은 어떻게 하라? 훈련하라. 네, 의지력 좋아서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STJ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잘 지켜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같이 읽고, 기도 시간 같이 가지고,
또 묵상하면서 갈 때 여러분 그 안에 엄청난 유익이 있을 겁니다. 오전에는 그렇게 성경 통독하고요. 또 오후에는 저희가 이곳을 기도실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실로. 여러분 이거 스피커 보이시죠? 좋은 스피커 가지고 음악을 빵빵하게 틀어드려요. 그러면 이제 같이 그 기도실의 음악과 거기에 맞춰서 잠잠하게 소리 내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아 근데 또 이번 방학에 또 특별히 라이브 워십, 예배, 라이브 워십. 우리 혜진 사모님이 오후에는 1시간 정도 건반으로 혼자 예배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에 맞춰서 또 우리는 여기서 또 같이 예배 따라해도 되고 기도해도 되고 말씀 봐도 되고, 그리고 또 우리 개비 간사님이 또 영어도 가르쳐 주시고. 방학 때 할 일이 많아 죽겠어. 왜 이렇게 방학 때마다 할 일이 많아? 지난 여름 기억하시죠 여러분? 하루도 쉴 새가 없어. 하루도.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바꿨어요. 야 사역자도 월요일은 쉬어야 된다. 안 돼, 월요일은 하지 마.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야 사실 성경 일독도 맛을 보시는 게 좋거든요. 매일 참석할 수 없더라도 토요일은 직장인도 나오세요. 나오셔서 뭐 평일에 못하는 거는 들으면서 운전하면서 따라가세요. 그리고 나올 수 있는 시간에는 나오셔서 같이 참여하세요. 그래서 일부러 영어 수업 시간도 제가 일부러 토요일 오후로 한 타임 넣고 수요일 저녁 토요일 오후인가요? 그죠? 네, 그렇게 짜놓고,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 청년들은 운동도 하고, 겨울에 밖에 추우니까 실내에서. 지금 제가 너무 많이 얘기했나요? 자, 제가 지금 이거 뭐를 설명하기 위한 거라고요? 경건의 모양, 행동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라. 사실 그것을 위하여서 교회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복이고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경건의 모양과 행동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경건의 능력, 다른 말로 하면 열매라고 했습니다. 열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건의 능력과 열매는요 분별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분별.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경건의 모양, 행동에 대한 열매가 있는지도 마찬가지로 공동체가 그 성패를 가르게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열매가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공동체가 없다면 그 열매는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들으셨습니까? 경건의 모양을 통하여서 열매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공동체가 없다, 담아낼 그릇이 없다, 그 열매 금방 증발돼 버려요. 또한 그 사람의 행동 혹은 모양이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 능력이 참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제가 이 능력과 열매에 대한 분별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보세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지금 우리가 성숙의 사다리에서 봤던 어떤 덕목을 얘기하고 있죠? 절제죠. 절제. 그죠? 절제에서 세 가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말,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에 욕망이라고 설명드렸어요. 이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절제하지 못하는 거 제가 그때 설명드렸죠. 절제가 왜 이렇게 성경에서 성숙의 사다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가? 여러분 왜죠? 절제 한 번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영역에서? 말, 똑같이 얘기하죠. 그죠? 감정, 화, 그죠? 다음에 욕망. 교회들이 무너진 이유 다 이거 세 개 때문입니다. 말, 감정, 욕망에서 절제하지 못하여서. 그렇죠? 근데 이게 절제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여러분. 그만큼 성숙의 사다리에서 절제가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고보서는 지금 우리가 경건이라는 것을 포인트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맥락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는지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이었습니다. 넘어갑니다.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 자, 그러므로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은 온유함으로 내 마음에 이미 주신 그 말씀, 심겨진 말씀을 받고 순종하라, 이 말인 거예요. 순종이라는 덕, 순종이라는 우리의 그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야고보서의 말씀, 이 1장의 말씀을 성숙의 사다리를 빗대어서 여러분에게 같은 맥락으로 설명드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다시요. 21절인데요. 자, 26절로 넘어갈 겁니다. 중간 구절 또 볼 거예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성경의 이 설명을 아주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자기가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는 거예요. 보이시죠? 경건이라는 걸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주의를 주고 있다고요? 너 혼자, 너 스스로가 경건하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위험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검증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 그것을 담아내고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없이 여러분, 스스로 경건하다고 믿는 사람을 고칠 수 있겠어요? 못 고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며 열매와 능력을 맛보고 싶다? 여러분, 이런 덫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혀를 제갈 물리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상태, 그것을 본다면 그 경건을 여러분 다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영적인 권위, 말씀에서 오는 권위, 질서에서 오는 권위, 그 안에서 혀를 제갈 물리지 않고 말씀을 내 안에 심겨진 것을 온유함으로 받지 않는 그런 헛된 경건, 자기 착각 속에 있는 경건을 성경은 굉장히 주의 깊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론이 굉장히 동일하게 갑니다. 성령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성령과의 인격적인 그 동행을 통하여서 내 삶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질적인 변화가 있어요. 질적인 변화. 질적인 변화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 내면에서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에서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분별하여 줄 수 있어요? 맨날 자기는 착각하는 거예요. 맨날 자기는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 말씀 보는데요? 저 기도해요. 저 금식도 해요. 저 이 꼴은 뭐예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근데 순종 안 해. 근데 입술에 재갈을 물리지 않아. 그런데 성내고 분쟁해. 자, 그건 뭐예요? 헛된 경건이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의 분별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26절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렇다면 아까 21절 봤는데 그럼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스스로 속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속여요? 주변에서 아무나 안 속였어요.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나 잘하고 있는데? 나 이 정도면 경건한 건데? 나 이 정도면 내가 만족하는데? 아니요. 주변 사람이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주변에 능력과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헛된 경건으로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긍휼을 바라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정말로 그 주님의 임재와 거룩함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네, 분명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여나 스스로 경건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삶의 열매와 그 능력이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분별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이후에 셀 모임 하는 거예요. 기도 모임 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드러납니다. 내 마음을 정직하게 솔직하게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안에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무 신기하죠. 보세요. 누구든지 23절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보세요. 거울로 자기 생각 괜찮다 보는 사람 같아서 그러고 나서 보세요.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러고 나서 잊어. 공동체의 거울은 저 사람 저분 기도가 필요하고 함께 기도해 줘야 되고 품어야 되고 정말 성숙해 가면 좋겠다. 자기의 거울 봤어. 나 오늘 예쁜데? 그리고 잊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 성찰이 없는 거예요. 자기 성찰. 어디의 기준에서? 뒤에 나옵니다. 보세요.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떤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보세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뭐를 보라고요? 이 율법, 그러니까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그리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뭐라고요? 실천하는 자, 이 사람과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경건의 삼각형에서 여러분 우리가 행동 모양을 훈련하고 열매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 거울을 보면서 금세 잊어버리고 말씀으로 들여다보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 스스로를 방어하고 상처받기 싫어하고 자신이 맞다는 허상 속에 자신을 가두어 놓는 그런 자기 기만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외부로 드러나야 할 열매, 능력이 없는 삶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서 저희가 좀 전에 읽었듯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본다. 스스로 거울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뭐를 보라고요? 말씀을 보고 공동체 안에서 검증과 분별을 통해 자기 내면을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진짜 나를 정직하게 마주하고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순종을 통하여서 변화로 나아가야 함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22절에서 제가 25절까지 읽었고 아까 26절 봤잖아요. 마지막 야고보서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보세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도와야 할, 마음을 가져야 써야 할 첫 번째 대상, 정말 거의 가장 공통적으로 유일하다고 말할 정도의 그 군이 바로 고아와 과부입니다. 문자 그대로 고아, 과부, 가장 힘없고 능력이 없으며 보호받지 못하고 연약한 자들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조금 더 확장된 형태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우리가 섬겨야 될 자들까지 연결됨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보면,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보면 마음이 동하고 도와주고 싶으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맥락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아와 과부, 목사님 저는요 지금까지 연탄 봉사를 20년 해왔거든요. 20년? 해보셨어요, 목사님? 내 거울로 하는 거죠. 내 거울로. 제가 그거 틀렸다는 겁니까? 아니요, 마음껏 하십시오. 자,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이 경건을 연습하면서 내 어젠다를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방향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로 순종한다. 그럼 그게 경건을 우리가 분별하는 길인 거예요. 여보, 내가 진짜 치킨 오늘 진짜 맛있는 거 사왔다. 여보, 닭다리 먹어. 당장 이혼해.
20년 동안 닭다리야. 난 닭가슴살 먹고 싶은데. 닭가슴살 달라고, 닭가슴살. 나는 당신이 닭다리라는 고아와 과부를 좋아하는 줄 알았지. 나에게는 고아와 과부가 닭다리라고. 난 닭가슴살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내가 경건하다고 얘기해요. 이것이 내 표현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혹은 내 자아의 기만 속에서 그것이 다른 방향으로 표현된다? 생각보다 악하게 받아줄 때가 많아요. 제가 경건이 뭐라고 계속해서 설명드렸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내가 생각할 때,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연탄 배달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시기와 시즌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게 들여다볼 때 내가 따라야 할 영역이 있다? 정말 아프지만 순종해야 될 영역이 있다? 여러분, 그것마저도 경건의 모양과 행동을 훈련함으로 공동체 안에서 분별함을 받아 그 순종함 속에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생각하여 자기 기만 속에 베푸는 사랑의 표현은 오히려 독이 될 때가 많습니다. 지금 경건의 모양, 행동에는 훈련이 필요하고 또 능력, 열매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 중요성을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제가 성숙의 사다리 속에서 이제 외형적인 두 개를 제가 설명드렸고, 마지막, 그렇다면 이 경건이라는 경건의 삼각형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 동기는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숙의 사다리가 포함된 베드로후서 1장 전체가 강조하는 연결고리 뭐였습니까?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그 다음에 다음 주는 형제 우애, 마지막 사랑인데요. 이 구조 안에서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실제로 내 마음에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참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건데요, 경건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훈련되어지고 또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잘 보세요 여러분, 내 행동과 내 내면이 이제 일치가 돼요. 이게 경건의 끝판왕인 거죠. 내 마음에 원하는 바를 그대로 했는데 그게 경건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경건의 모양이 당연히 열매와 능력을 맺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민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는 있는데 내 마음속에 너무나 이 죄인 중의 개수가 하려고 하지 않는다. 네, 우리가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경건을 훈련하고 내 마음을 계속 돌이키며 회개의 자리, 자복하는 자리,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이 삼각형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올바로 맞추는 마음을 돌이키는 그 자리로 여러분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훈련하고 함께 분별하고 검증하며 그 영적인 권위, 어떤 권위예요? 말씀의 권위, 질서의 권위, 그 권위 안에서 함께 내 마음을 돌아보며 회개의 자리, 자복하는 자리, 그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경건으로 가는 그 삶을 같이 이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번 이루었다고 완전히 다 성취되는 것은 아니겠죠. 어느샌가 내 마음에 자기 중심의 이기심으로, 자기애로, 왜곡된 표현으로 이런 경건의 삼각형이 어긋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금 우리의 말씀의 중심을 어디에 둬야 돼요? 말씀의 권위, 영적인 권위, 또 교회에 주신 이 질서 안에서의 권위, 영적인 권위, 그 안에 내가 깊게 들어가서 뿌리 내리고 함께 훈련하며 함께 분별하며 함께 성숙해가는
내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경건의 삼각형을 통하여서 이제는 외적인 행동과 내적인 동기와 또 외적인 열매가 하나로 이어지는 그 놀라운 경험 우리 모두가 하게 되실 것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예, 주님, 우리가 나의 시선, 나의 생각, 나의 선입견, 나의 과거의 경험의 시간 내려놓고 이 시간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심어주신 그 말씀 이제 온유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경건임을 오늘 우리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혹시 우리 중에 경건의 모양의 행동에 훈련이 부족한 자들이 있습니까? 건강한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이 안에서 정말 날마다 더 훈련받게 하여 주십시오. 경건의 열매와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잘 분별되어서 정말 나의 내적인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그 관계 안에서 더 풍성한 열매들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날마다 주님을 대면할 때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자복함으로 긍휼을 구하며 나가는 심령 속에 내가 날마다 주님을 더 대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좀 그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함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경건의 삶으로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의 소리를 내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경건이 무엇인지 정말 처음부터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아멘.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할렐루야.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를 경건의 성숙으로 초대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자기 기만 속에 헛된 경건을 좇을 수도 있었지만 우리를 건강한 공동체 속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며 경건한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주님, 내 육신이 연약하지만 주님 안에서 훈련받기로 작정합니다. 영적인 권위 아래서, 말씀의 권위 아래서 분별하며 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시간 다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셔서 내 삶과 이 세상이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실 그 주님의 놀라운 일하신 계획을 시간 믿사오며 주님과 함께 더 동행하는 우리가 되겠사오니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시고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정말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교통하시며 인도하시고 공급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경건한 삶으로 초대받은 그 초대에 신실함으로,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학업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